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저희 가정에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어요. 7살, 4살, 2살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기어 다녔는데 한 달 사이에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떠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둘이 계속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걷게 된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아니면 형이 뭔가 좋아 보이는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그전에는 막 기어가서 뺏으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걷는다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걸어가요.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 물건을 잡습니다. 야, 나 봐라, 나 간다. 이런 제스처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동생이 오면 첫째, 둘째가 그 동생이 오는 걸 보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까요? 무서워, 어떡해,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 둘째가 살짝만 건드려도 셋째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셋째가 가서 누나, 형아, 장난감을 뺏으면 아이들이 그냥 뺏겨요. 그리고 때리거나 셋째 동생을 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셋째가 힘이 세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 이 나이에 얼마나 동생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만약에 셋째를 울리면 불꽃 같은 진노가 아이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네. 셋째가 우는 걸 보면 딱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왜 얘가 우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 불꽃 같은 진노를 무서워해서 아이들이 동생을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 차라리 뺏기면 슬퍼하며 이를 갈며 뛰쳐나갑니다. 부모의 보호는 가령 셋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늘 함께 하지 않아도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별 힘이 없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들이 낳은 귀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에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9번째 재앙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혹시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몰라요. 네, 9번째 재앙.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네, 마치운 친구에게 1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죠? 네,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네, 이제 알겠죠?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사흘 동안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흑암이 너무 극심해서 바로 옆에 가족들까지도 더듬어야 할 만한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극심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거예요. 이미 애굽의 백성들은 그 전에 8가지의 고통의 재앙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극심한 재앙이 계속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흑암의 재앙이 전혀 해를 끼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에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추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상황, 홍해가 있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성경을 묵상했는데,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군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도망갈 곳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니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던 그 입을 닫고 너희 눈으론 그냥 싸움을 지켜봐라. 그리고 구원의 승리를 지켜봐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에슈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슈아트.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슈아트 빨리 하다 보면 신약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 뭘까요? 여기만 정적인가요? 혹시 거기도 정적인가요?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이 이름의 어원이 바로 예슈아트입니다.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압박 속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말고 그 불평하던 입술을 닫고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보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이 날까 할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애굽 군사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순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진을 어둠으로 덮여버렸다고 했는데 이때 어둠이 바로 흑암의 재앙, 그때의 어둠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이 다시 애굽의 진에 임한 거예요. 바로 군대는 며칠 전에 그 어둠을 다시 대면하면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흑암의 공포도 너무 두렵지만 이 흑암의 재앙 뒤에 어떤 재앙이 있었나요? 바로 장자를 잇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 뒤에 오는 죽음, 그 사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차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전차바퀴가 진창에 박혀 옴쪽달싹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죽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바로에게는 공포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흑암의 재앙이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자신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장소였지만 바로 군대는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통과했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결국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평탄한 광야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끌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애굽 사람들이 언제 나를 추격해 오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두려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역사하시니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혹 사건을 방관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흑암 사건과 그리고 홍해 사건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흠없고 1년 된 양을 잘 데리고 있다가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밤에 가족들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 그거 함께 먹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다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처음 난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양들을 우리가 어디서 잡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에서 그 양들을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별로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가정은 운명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지금 시대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디에서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가정에서 역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정 예배서를 통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 시기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지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흑암 가운데 빛으로 보호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은 그리고 홍해는 문제였고 저주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은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밤이 찾아올 때마다 애굽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흑암 뒤에 오던 죽음에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밤은 원하던 원치 않던 매일 찾아오죠. 근데 그 매일 찾아오는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했다. 그 은혜를 새기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입술을 굳게 닫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진행할 때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시나요?
단 3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실리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실리고 연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3일 뒤입니다. 이들은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에서 3일간 돌아다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과거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가지를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역에 시달려서 그들이 실제로 고기 가마 곁에서 편히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과장된 말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남겨주시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화를 내고 원망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내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40년간 광야에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라고 기대하는 민족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홍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후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광야에서 만난 모든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 늘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사건이 끝나면 우리에게 잠깐의 해방감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죠. 어떤 때는 예배 때 너무 은혜 받고 끝나고 집에 가려고 뒤돌아섰는데 하필 싸웠던 성도님을 눈을 마주치면 은혜가 증발돼 버리잖아요.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우리가 물을 대접에 들고 갈 때 만약에 대접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대접을 바라보면서 조심조심 움직여야 합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또는 부딪힘에도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물을 쏟지 않으라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대접만, 물을 담고 있는 대접만 바라봐야 해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모든 신경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더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방해에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매일 기도를 하는 은혜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코로나19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나가서 놀아도 된대, 우리 해방이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던 것들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다면 감사하면서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